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 후서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먹는 자가 있어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바울의 그 선교 2차 여행 때에 3주 만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에 미혹해 하는 자들의 그 거짓과 또 그런 미혹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통해서 이 교회를 굳게 믿음으로 세우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편지했습니다. 특별히 이때에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미혹들이 많았고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미혹이 사람들의 마음을 동하게 하였고 그리고 두려워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가 아닌 것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미혹하는 일들이 있어서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믿음 위에 세우고자 편지를 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 농도짓은 종말론에 대한 미혹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편지입니다. 우리가 2장의 내용을 우리가 읽었는데 1절부터 12절까지는 그 멸망의 아들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또 불법의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악한 자라고 말하는 바로 이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설명이 되고 있고 이런 이 시기에 대하여 또 그 미혹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전반부 그리고 13절부터는 이러한 미혹에 대하여 믿는 믿음의 교회가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형제들이 어떻게 견고한 믿음으로 대처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후반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장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먼저 그러면 전반부에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그 악하고 멸망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미혹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다. 먼저 2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이 재림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온 열방이 그 앞에 모일 것이라고 하는 이 최종적 부흥이기도 하고 부흥이지만 또 그 부흥과 아울러 그때에 시편 22편에 말한 것처럼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때 그 구원의 영광 가운데 모이겠지만은,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어 경배할 것이다, 꿇어 엎드릴 것이라고 하는 최종적 심판과 맞물려 있는 이 부분. 자, 이 거룩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사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일로 미혹하고 있는 1세기 교회의 가장 심각한 이단성은 바로 그러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에 여러 가지 그 스케줄들을 이야기하고, 또 주님께서 사실 실상 강조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영광스러운 소망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두려워하게 하고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매이게 하는 것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영지주의들이고, 두려워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이 무슨 소용이냐, 성실하게 매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신실한 삶들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쾌락주의로 빠지게 되는 영지주의의 가르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이 세컨 커밍에 대한 경건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하는 두려움, 또 반대편에 주님 다시 오실 거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인생이 무슨 소용이냐 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실함을 포기하는 바로 그러한 가르침들이 1세기 교회에,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접촉되고 있으니 바울이 이것을 듣고 그러한 신앙은 미혹이고 잘못된 신앙이고 복음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굳게 서라고 권고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미혹하는 내용들은 어떤 거냐? 2절에 혹 영이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했습니다.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여러분 어떤 거짓이나 미혹들이 사람의 말로만 운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으로 운반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은 우리가 핸드폰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이게 접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고 이것이 영적으로 어떠한 생명 안에서 진행된 건지, 아니면은 주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것들이 난립하여 그 본질이 세워진 건지, 이런 것들을 기도함으로 여러분 잘 분별하고, 여러분들이 잘 분별되지 않으면 이 공동체 안에 이 영적인 리더들과 상의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따라가시기를 바라고, 책이나 심지어는 다음 세대들 가운데 보는 뭐 그 웹툰이나 그리고 쇼츠나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여러 가지 영역들 가운데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섭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나 말로나, 또 이게 이제 좀 심각한데, 일단은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질서가 여러분을 감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어떤 건강한 선교단체나 또 그러한 주의 종들의 말씀을 잘 검증된 분들의 말씀들을 잘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의 셀 리더들이나 사역자들하고 잘 상의하시고,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을 선동하거나 아니면은 자극하는 일들이 반드시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는 그 유튜브나 이런 것들 가운데 사람들의 심령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자극하고 선동할까라고 하는 거기에 그러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 심지어는 말씀을 설명하는 영역들 가운데서도 이게 건강한 설명들이 아닌데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듣지 못했던 내용들이나 아니면 이거 신선한데 근데 신선하다라고 하는 기준이 진리 위에서의 그러한 합당한 것이어야지 그게 저와 여러분의 어떤 생각이나 마음을 자극한다 그게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아울러 또 이게 이제 이런 미혹들이 유명한 어떠한 사역자들 그러니까 여기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3주 동안에 그런 깊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했지만은 그가 이제 선교 여행을 또 다음 장소로 떠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런 얼마나 애틋한 관계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하기를 바울이 보낸 편지다라고 그렇게 속여 그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집회를 가거나 할 때 그게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접촉되거나 그런 것들이 귀에 들려지게 되면 그것이 음식을 취하고 먹는 것과 똑같아서 그게 내면 안으로 영 안으로 그것들이 스며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얻다고 쉬 동심하거나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3절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자 이게 마지막 때에 순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셔서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모두 그리스도 앞에 모일 텐데 그때의 일들 이전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 그러므로 지금 적그리스도의 영이 활동하고 있고 실제 그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시점은 7년 환란과 관련해서 주님의 다시 재림하시는 그 이전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시기 이전에 미혹하는 다양한 거짓된 멸망하는 자들의 미혹의 영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여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저 그리스도죠.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누가요? 그리스도가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시점은 사실은 이 마지막 때의 이 스케줄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 한국 교회도 과거에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다 우리는 휴거한다. 그 마지막 때의 종말론에 대한 그런 경향이었어요. 무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휴거한다. 그러니까 다미선교회 같은 그런 휴거설에 대해서도 믿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 교회 가운데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마태복음 25장, 24장, 25장 그 복음서의 종말론 거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있을 때 확인해 보시고 누가복음 21장 같은 경우 그 스케줄을 보면 모두 다 환란을 통과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교회의 성도들은 환란을 통과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미혹해 하는 자들의 거짓과 멸망케 하는 자들의 성향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 시즌 가운데. 그러나 그것들을 가지고 동요하고 두려워하고 움츠리고 있고 자기의 삶을 신실하게 안 하고 그냥 이런 삶이 무슨 소용이냐 하고 은둔 생활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오게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잘 분별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스케줄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미혹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강림하시기 이전에 활동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도적과 강도가 그 주인보다 먼저 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오는 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와서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건
복음의 핵심의 능력이신데 예수님이 생명의 문이시잖아요. 근데 그 정당한 적법한 대로 십자가의 생명의 합법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담 넘어 들어오고 울타리를 뚫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진리를 무시하고 들어오는 이 도적과 강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들의 속셈은 우리를 빼앗고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도적과 강도들이 있다. 근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한 이것을 요한복음 10장에서 잘 대조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 교회에 수많은 믿는다 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복음이 없이 행하는 자들은 미혹하기 어려워요. 미혹이 안 돼요. 그래서 신천지나 이런 자들이 누구를 미혹하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혹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미혹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데만 찾아다니고 믿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미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 하나님의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이 시즌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다시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이 시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성경이 과연 그런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과연 이게 어떤 시간 안에 내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나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나는 건강한 진리 위에서 나의 삶의 태도가 결정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게 하는 것도 뒤에 나오지만 주님이 그것을 허용한 일이란 말이에요. 왜 허용했겠어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기 위한 주님의 조치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대부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강림하시기 전에 휴거한다. 그런 휴거하는 자들은, 테스트가 필요 없는 자들은 그냥 에녹과 같은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영광스러운 사람들은 그냥 데려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환난을 통과해요. 통과할 거예요. 왜 통과해야 되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그런 확신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보실 때에도 이 믿음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를 주님이 이거를 분명히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허용하는 거예요. 허용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더 중요한 초점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는지에 대한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걸 이슈화시켜서 음모론 가지고 막 해가지고 두렵게 만들고 하는데 끌려다니면서 야 이렇대 이렇대 하고 자기의 신앙은 하나도 실질적으로 순종함으로 세우지 않고 이렇대 저렇대 그런 세미나만 쫓아다니는 것도 위험하고, 교회 가운데서 지금 열린 하늘교회는 스쿨이라고 하는 좋은 훈련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예배와 기도 그리고 마지막 엔타임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이 스쿨이 열려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들을 정말 한번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점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도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에도 참여하시고, 그리고 훈련 받은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불법의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그들의 활동의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4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속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다니엘서 7장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7년 환란 그 중간에 말이에요. 3년 반 3년 반인데 3년 반 앞에 거짓으로 언약하고 평화의 조약을 이루어서 모든 전 세계 가운데 경제나 아니면은 종교적인 통합을 이루고 하나의 굉장히 영향력 있는 리더십이 세워지는데 그가 짐승이다. 적그리스도다. 그가 성전 위에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설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설 것이다. 지금은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 해파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없어요. 그리고 거기 지금 무슬림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의 형태를 가지고 손만 들어도 쫓겨나요, 성전사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지금 준비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3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이 지어져서 거기에 누군가는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를 통합하여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한 그 대상이 서가지고 리더십이 서가지고 나 스스로 있는 자다. 사람들이 그거를 숭배하고 모이고 그에게 엎드리는 일들이 미혹하게 하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대를 잘 분별하시고 징조들을 분별하시고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 이 자는 대적하는 자라. 누굴 대적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진리를 대적하는 자고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경배받기 합당한 자 위에 뛰어나.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잖아요. 이사야 14장,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름다운 천사로 창조되었는데 사실은 에녹서라고 하는 성경을 좀 살펴보면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잘 접촉하지 않는 성경이기도 하지만 거기 보면 에녹은 유다서에 보면은 선지자로 되어 있는데 에녹이 말하고 있는 그 영계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통해 온 열방과 땅을 통치하도록 이제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고 너무 존귀한 것들을 많이 주니까 그 사단이 질투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막 그런데 아니 우리는 아름답게 찬양하는 천사로 창조해서 그 일을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일을 벗어나서 하고 있는 거예요.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질투 때문에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망치기 위하여 사단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미혹한 것인데 자 그런 스토리가 에녹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듯 이 사단이 미혹하게 된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에 보면 그 북방산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속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러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때 적그리스도의 영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짐승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서 온 땅 가운데에 미혹하게 하는 일들은 우리 가운데 이제 성전이 지어지는가도 여러분이 잘 분별해야 되고 그 위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에 대한 그 시간들도 잘 분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사실은 바울이 3주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얘기할 때 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 충분한 총체적인 복음에 대해서 다 일러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사실은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3주 동안 새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하였다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하였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사경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한 이 총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왕의 스토리를 구체적으로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 이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스도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저 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것에 대하여도 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준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얘기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제가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 열어서 읽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진리가 기준되지 않으면 어떤 것들이 여러분이 왔을 때 그것이 단지 자극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진리라고 여러분 받아낼 수도 있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3주 동안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였겠어요? 3주 내내 여러분 새 안식일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열린 하늘 교회는 좀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또 디테일하게 나누는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나누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알아야지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그냥 성경은 안 읽고 또 예수님 말씀하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충분한 그 내용들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냥 뭉뚱거려 이게 너무 복잡하고 너무 길고 이런 내용 꼭 알아야 돼. 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되고, 여러분 몰라야 되는 내용을 66권 성경을 왜 우리에게 여기 주셨겠어요? 이 성경이 이거 복잡하고 이게 너무 성경이 어렵고 힘들어요. 목사님 이거 꼭 다 알아야 되나? 예, 다 알아야 됩니다. 꼼꼼하게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매일매일 한 장씩, 매일매일 10장 성경을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진리의 믿음 위에서 여러분이 잘 견고하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반석이고 말씀이 진리입니다. 근데 진리가 없이 여러분 뒤에 이제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굳게 서서 너희들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참된 소망과 영원한 위로 가운데 견고하게 서라. 근데 진리가 없는데 진리 위에 어떻게 서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셔야지. 여러분들이 이거는 어려워 넘어가고, 이거는 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취하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성경이 꼼꼼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들이 펼쳐서 매일 한 장씩 구체적으로 다루더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자원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읽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리가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저런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미혹되는 사람이 나 미혹될 거야 라고 해서 미혹돼요?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 이제 교회 가운데 보면 이런 이단에 빠지고 미혹되는 분들 보면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미혹돼요. 근데 그런 분들을 자세히 보면 말씀은 잘 안 읽고 신기하다 놀랍다 이런 데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미혹되는 걸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또 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한 장씩 여러분이 직접 진리 가운데로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이 충분히 설명한 것 같아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그러니까 지금 이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이 모든 시간의 주권도 누가 막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실은 이 막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직접 원어로 찾아보면 억제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기 시작하는 승인도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고, 할렐루야. 주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심지어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 그 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신 일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한 군데를 좀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3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재림 말하는 거죠.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선지자들로 말한 초림에 대한 약속이죠. 저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신 재림이죠. 이 재림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면 20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어떻게 받아두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승인이 없으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강림하시는 시간이 아버지께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아버지만 아세요. 할렐루야. 그 지금 적그리스도가 다시 데살로니가 넘어와서 2장에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더라도 그 불법의 사람이 불법의 아들이 그 대적하는 자가 활동할 때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들도 통제받고 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거룩한 주님의 왕되심과 왕이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시간도 아버지의 주권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하고 있다. 지금 막는 자가 있어. 여러분 주께서 이 주권 안에서 지금 이걸 억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옮길 때까지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이 시간과 또 적그리스도의 활동과 이 모든 것들이 누구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8절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여러분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하고 있어. 영은 활동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불법한 자 그 짐승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때는 이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절대적인 이 크로노스 시간 안에 어떤 시점에 그가 올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를 잘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아멘.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그런 것들을 막 집중해 가지고 어떻게 큰일 났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를 그 주권적인 통치 안에서 그들도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 안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식하라는 거예요. 아멘. 바울의 의도를 잘 읽어내기를 바랍니다. 9절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고 해서 쫓아가지 마시고 할렐루야 복음 안에 분명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자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러한 자들에게 미혹되는 것은 멸망하는 자들에 속하여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갈망하지 않거나 하는 것도 사실 좋은 영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입에서 나오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지 이 성경을 연애 편지로 읽어내지 이것도 해야 돼? 복잡해 어려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랑의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데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많은 집사님 권사님들도 성도님들 목사님 저희 영혼은 왜 이렇게 냉랭하고 옛날같이 그렇게 은혜가 없을까요? 왜 그런지는 여러분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안 읽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불이요 그 말씀이 생명의 사랑의 고백인데 그 신랑의 고백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안 들으니까 냉랭해지는 겁니다. 신부가 말씀을 사랑하는 신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거듭남의 여러 가지 표가 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 그 예수님의 하신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연애 편지니까 사랑의 고백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애하는 사람의 그 진정한 고백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지 그렇지 않을까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인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거듭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왜 갈망하지 않지? 이걸 여러분이 심각하게 다루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단지 피곤해가지고 말씀을 읽기 싫어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정말 갈망하고 있는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주권 안에서 진행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주님의 입장에서는 테스트 하셔야 돼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안 들어갑니다. 아멘. 못 들어갑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과 한 몸이 되고 한 영으로 연합한 자만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으로서는 얘들이 다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전부 우상숭배 탐욕으로 자기들이 원함이 있어서 나를 찾고 내 이름을 부르고 그건 우상숭배예요. 그건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그것이 막 섞여 있단 말이에요. 교회 가운데. 그 주님의 입장에서 이것을 허락할 수밖에 없어요. 허락하기로 이미 계획하셨어요. 그분이. 아멘. 왜 그러냐 하면 진짜 신부들을 분별해내기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그냥 귀찮다고 성경 안 읽고 내 심령이 과연 믿음에 서 있는가를 점검하지 않으면 그냥 휩쓸리다가 그냥 종교생활하다가 그날에 낭패당합니다. 여러분 나 너 모른다. 여러분 이 말을 주님의 입에서 나오면 그땐 늦어요. 지금 은혜의 때의 구원의 날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종들을 통해서 깨우시고 주의 메신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을 깨우실 때 내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주님이 오시는 이 거룩한 시간들을 준비하는 신부된 교회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말씀하신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믿는다라고 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믿지도 못해요. 아멘. 믿게 하시는 거나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게 주님의 주권 안에 달려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열린하나님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의 복음을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아멘. 복된 일인 것을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의 의도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진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데 휩쓸려서 종교적으로 나 믿는 것 같아 가지고 안 되고요. 주여 주여 그냥 이렇게 흉내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경험하는 일들이 인격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적그리스도도 주님께 쓰임받는 자라.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의 계획으로 보면 주님은 계획이 있으셔서 중요한 초점이 뭐냐면 적그리스도들을 통해서 막 두렵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시겠죠. 아멘.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점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자, 그러면 형제들아 어떻게 되냐? 신부된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13절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주님이 너희에게 믿게 하시고 말씀이 듣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주권 안에서 은혜냐. 감사하다. 3주 만에 세워진 교회가 그 복음의 견고한 은혜 가운데에서 그 모든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 미혹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서 있으니 감사하다. 아멘. 열린하늘 교회도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아멘. 그냥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태동되지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러므로 형제들아 지금 너희들이 하루하루 신앙생활할 때 굳게 서서 아멘 스테코 하나님이 서 있어야 할 진리 위에 서서 서 있으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아멘. 사도들을 통해서 편지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진리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나누는 이 진리 위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크라테코 크라테보라고 하는 말이 힘써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의지적으로 열어서 읽지 않으면 여러분 미혹됩니다. 한 주일에 한 번 설교 들어가지고 여러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한 장씩 아멘 읽고 성경을 확인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도 성경을 읽는 것도 모든 가르침과 훈련도 여러분의 열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할렐루야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는 그 여호와의 주권 안에서 여러분들이 견인되고 있으니 그렇게 열심을 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진리 위에 세워지는 이런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매일매일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하는 것들을 종교적으로 하지 않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차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 매일매일 인격적으로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고백을 듣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그 빛 가운데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아멘.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주신 내 발 앞을 비추는 등불과 같이 할렐루야 등불에는 불이 필요하고 기름이 필요한데 기름은 성령이요 그 불을 붙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단으로부터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불이기 때문에 거기다 계속 태워야 돼요.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서서 등불을 들고 서 있으라. 예수님 다시 오시되 등불을 들고 서 있으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의 사랑의 고백을 날마다 가슴 떨리게 듣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열린하늘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은 제 영에 그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이 정도는 훈련되고 서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갈망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안에 정말 사랑으로 요청합니다. 매일매일 말씀 한 장씩 읽고 묵상하고 또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그 말씀을 주의 생명의 불로 나의 영을 태우는 생명의 불로 받아내는 귀한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는 영성이 그 갈망이 신랑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불이 내 심령 가운데 내 심령이 등불인데 이 등불에 꺼지지 않는 불로 붙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오늘 저녁부터
우리 기도회가 진행되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 안에서 그 사랑의 섬김이 그 사랑의 깊이가 어떠한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깊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는 저녁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이 기도회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의 2장의 말씀에 이 불법을 행하는 자 그리고 대적하는 자,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시기 전에 이 불법한 자가 나타나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배도하는 일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주님 아버지께서 과연 교회가 믿음 위에 서 있는지를 주님께서 점검하기 그들의 미혹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활동도 허락하거나 막는 것이 주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적그리스도나 사단을 두려워할 자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 아버지의 주권 앞에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 진리의 빛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세워 주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우리가 사도들의 편지와 나의 말로 너희들에게 이미 일러준 말로, 이미 너희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 주의 복음을 증거한 사도의 가르침과 그 생명의 말씀을 쫓아 그들이 견고하게 서기를 원하였던 바울의 사랑의 권고처럼 열린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확인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진리 위에 세워지는 이 일을 게으르게 여기지 않도록, 게으르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한 장 한 장씩 또 성경 전체가 주님의 달콤한 생명의 연애 편지요 생명의 말씀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룩한 생명의 성도들로 열린 하늘 교회에 이 주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랑의 고백은 생명의 불이요, 말씀은 불이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깨어일으키는 영광이요 능력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진리의 생명의 능력 가운데 이 건강한 복음이 진리 위에 세워지고, 이 복음이 진리 가운데 세워져서 여호와께서 위로하심과 또 좋은 소망이, 참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소망이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져서 시대를 분별하며 미혹되지 않는 정결한 신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비록 부족함과 슬픔만으로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인데 깊이 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그